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하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왜 수를 셉니까? 1장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숫자를 세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 군대의 군영 배치와 그리고 군대의 행군 대형을 이제 민수기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막이 위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명령 속에 성막을 그 중심에 두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백성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 내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갈 때 결국 영적인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난 이 백성을 홀로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서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내가 너희들 가운데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핵심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이어지는 민수기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세상의 이치를 따르면 이제 군대의 전체 여러 가지 성막이 중심이 되는 그 형태를 말해줬다면, 이제 군사들의 무기 개발과 그리고 군사 훈련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지는 게 굉장히 알맞은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5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의 정결 규정이 나옵니다. 흥미롭죠? 정결 규정이 이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전투력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목숨 걸고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 이 이상의 가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군대의 훈련은 정결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는 건 분명히 확인됐어요. 나는 이 백성과 이 백성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이 백성과 가까이 있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정결을 위한 피 흘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고자 하는 그 과정들은 어쩌면 정말 이 아침에도 너무나 많은 우리 교우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 정결에 대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이렇게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의 내용은 군영 배치와 행군 대형, 그리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는 것, 그리고 정결 규정이 이어짐으로써 이 모든 내용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함께 중심에 이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이 전쟁은 오직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그 민수기의 1막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2막이 11장부터 시작돼요. 이제 이 진영이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11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말씀이 너무 당혹스러워요. 이 말씀이 너무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너무나 질서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너무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원망합니다. 괜히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일이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행동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불로 심판하시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을 지르지요. 진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마라, 신광야. 그러니까 바다라는 거대한 죽음의 물을 바람으로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메마른 자신의 입술을 적실 한 모금의 물이 없으므로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참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 대단히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배우는 거, 역사를 통해 증명된 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인간이 많이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거대한 물로부터 건짐 받았는데 한 컵의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도대체 그 거대한 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과 이 한 컵의 어떤 이 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어제 아무리 많이 은혜 받고 어제 아무리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작은 일이 어려우면 갑자기 불평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불평이 올라올 때 최소한 이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이 마르네요. 하나님, 어제 그렇게 해주셨다면 좀 오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먼저 나오지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태도는 기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떤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때 바로 불평으로 나오는 건 정당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어보는 거, 도대체 왜 그랬어? 이런 태도는 아마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일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태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했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노래와 춤을 췄는데 금세 얼굴을 바꾸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민수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뉴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있어. 하지만 만나만 먹고는 못 살아. 이것이죠. 이런 외침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자주 있죠. 정말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촉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게 삼겹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막 이런 것들로 그래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놓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죄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죄의 달콤함을 추억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만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고요. 근데 그 시작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전염된 것으로 봅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기 진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초기에 어떤 그런 것들을 진압하지 않으면 널리 퍼지는 어떤 그런 것과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퍼져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 전 두 가지 감정을 봐요.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슬픔이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먼저 당혹스러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너무나 은혜롭게 출발한 그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혼식 그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싸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시작한 한 주, 그런데 월요일부터 그냥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요. 오늘도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내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자신이 마음에 불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불이 올라오니까 왜 이러는가. 그래서 어쩌면 그 한날 내 삶의 어떤 삶의 귀퉁이, 삶의 한 부분들이 불타오르는 거, 내 삶의 부분이 이렇게 그냥 소멸되는 것 같은, 정말 버려지는 시간과 같은 시간이란 걸 경험할 때 참 비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너무나 우리는 정말 당혹스럽죠. 분명히 내가 방금 전에 은혜 받았는데,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지 몰랐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저는 인천노회 교사 부흥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일정 가운데 제가 어떻게 이제 올라가야 되나, 인천이 되게 여기서 가기에는 되게 애매한 지역이잖아요. 차를 몰고 가기에는 혼자로서는 도저히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장거리 운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이제 PK, 그러니까 목사 자녀들 수련회가 충남 대천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서해안 고속도로 가면 바로 그냥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고속도로 중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시원이 다일이 데리고 올라가면서 드랍해주고, 그리고 나서 인천 노예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이번에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교사 부흥회였고요. 정말 너무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 자신에게 큰 도전이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교사들에게 복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된 그 말씀을 하면서 정말 빈말이 아니라 그냥 제가 먼저 은혜 받았고요. 사실 제 자신이 더 그냥 내가 더 복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내려왔고, 내려오는 길에 혼자 뭐 운전하고 있으니까 차에다가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막 혼자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제 수련장까지, 아이들이 있던 그런 수련장까지 도착해서 아이들을 이제 태웠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아침 기도에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홍해가 갈라진 건데, 근데 아들이 나왔는데, 근데 어땠어?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차 탔어. 근데 차 타자마자 휴게실 들어가는 문제였던가 뭔 문제였던가 갑자기 아들이 갑자기 역정을 내는 거예요. 얘도 불이 타올라. 은혜는 방금 받았는데 이상하게 불이 타올라. 그걸 보자 내 마음에 또 불이 타올라. 빈정이 상해. 그래서 나도 버럭 속상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변화산에서 산 아래 내려왔구나. 이게 현실이야. 내 삶의 현실이구나. 이게 내가 살아낼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내 자신이 화내는 거 보면서, 그리고 나도 속상한 거 보면서 참 내 자신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방금 전에 엄청나게 크게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예배하고 내려왔는데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내 삶에도 어쩌면 저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도 너무나 많이 자주 경험한 일 아닙니까? 이 당혹스러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마주하는 감정, 이것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포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어쩌면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인데 그 안에 어떤 작은 이족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딸려 나왔던 그 사람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들어가는 장면이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상 속에 내가 너무나 아무런 어떤 힘도 없이 그냥 그곳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 있는 느낌? 그 세상의 가치 속에 너무나 나 혼자 약한 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행복관에 의해서 믿음의 길이 좀 슬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이 맞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면 편하고 좋은 길, 그런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괜히 만나의 은혜는 되게 값싸 보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거,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되게 값싸 보이는 거, 별로 크게 만족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세상이 주는 그 보상이라는 게 되게 달콤해 보이는 거. 정말 세상이 주는 보상이라는 게 공짜도 아닌데 사실 공짜처럼 느껴져. 더 좋게 보여. 오늘 말씀 보면은 야, 거기서는 값없이 삼겹살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거든요. 굉장한 노동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괜히 그게 더 좋아 보여.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조건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그 조건이 왠지 그냥 세상과 비교해서 너무나 가볍게 보이는, 업신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그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았고 느끼는 대로 살았었는데, 그리고 말하고 싶은 대로 욕했고 원망하고 싶은 대로 원망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데 만나가 뭐야? 거기에 대한 보상이 만나가 뭐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최소한 먹는 문제더라도 제대로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독교 신앙 솔직히 정말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어. 막 이런 마음이, 이런 원망의 소리는 쉽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올리며 목이 길어진 슬픈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거룩한 강한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어떤 동일한 가치관과 그리고 그런 어떤 확장을 복이라고 말하며 세상에 사는 이상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암묵의 카르텔 속에서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많이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힘을 상실한 모습은 있지 않는지, 그 자체가 참 슬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때로는 자기 보면서 좀 슬프죠. 아유, 믿음 없는 사람아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풀어야 될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실이 있죠. 정말 오늘도 어떻게 정말 직장에 가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다 걸어오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가 하는 소리, 그리고 어제 가족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아내와 함께 했던 대화들, 그리고 어떤 문제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예를 들면 이야기들 가운데 나누는 어떤 교육자들 대화 속에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리가 아침이라면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최근엔 또한 저희 동기 중에 결혼하고 아이는 없지만 사모님이 엊그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지금 뇌사 상태가 됐어요. 저보다 1살 위거든요.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소식이, 그 소리가 아침에도 많이 들려요. 근데 세상이 어떤 말하는 어떤 소리가 나에게 만드는 감정이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정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어느 쪽면 이 아침에 우리의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는 결정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왔죠. 이 한날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을 텐데 난 수없이 많은 소리에 내 감정을 맡기고 살지 않겠습니다. 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 감정과 내 삶을 거기에 싣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쩜 재물 앞에 장사 없고 세상 앞에 장사 없어요. 우리 모두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가 계시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딱 보니까 뭐냐면 이런 백성과 함께 하다가는 자신이 말라 죽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 말라 죽겠다. 그러나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기도해 달라고 해도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심판하시며 스스로의 몸에 어떤 의미에서 불을 붙이시며, 내가 불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자신에게 붙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내 분노에 내가 타오를 수도 있어요. 새같이 그냥 하루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에서 돌이켜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자녀들, 배우자와 친척들이 악으로부터 좀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원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라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여러분이 간절히 뚜리교회와 그리고 시리아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에 많은 고통받는 자와 그리고 힘겨운 자들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언론을 통해 보실 텐데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로 막 바꾸십시오. 보면 신문을 읽으면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마치 히스기야가 저 대적들이 그 대적의 자기에게 조롱하는 글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신문이라는 그 보고 앞에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어떤 오늘 하루 모든 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 참 좋았는데 오늘 내가 불평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내게 작은 일로도 화가 나고 그리고 정말 역정이 나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 보시면 하나님 참 속상하시죠. 하나님 마음 참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해 주시고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 모세가 있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운명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 인생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운명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음성 듣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감정을 지배하는 말씀으로 붙잡겠습니다. 오늘 모든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오늘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망이 있는 곳에 감사를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지체들 멀리에서 와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이 정결한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온 교우들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고 특별히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그들을 구조하는 손길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특별히 정말 모든 슬픈 자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나아갈 온 교회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